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저희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절에 가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웅전도 있고, 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이나 원통전이 있고, 또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뭐 명부전, 뭐 지장전,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죠. 특히 우리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 원래 보살이라는 뜻이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어떤 언어 문화가 있는데, 그건 원래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원래 보살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로는 진리를 깨닫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서원을 세운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원래 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죠. 네. 자, 이렇게 불교에도 또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뭐 대표적인 분이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보살님,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 누구시죠?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님. 그리고 위대한 원력을 상징하시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원력.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는 원력.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의 제도될 때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대원, 위대한 원력을 세운 본존, 근본이 되는 아주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자, 중생들 중에서 가장 악질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아주 악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지옥인데, 제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 비워질 때까지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을 걸쳐서 이 지장신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많은 불자분들께서 물론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가지고 큰 영험과 가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거나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그런 사례들이, 기적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 프로그램에서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어느 또 지장보살님을 좋아하시는 거사님께서 지장보살님 이야기도 좀 재미난 이야기 좀 들려달라 부탁을 하셔서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비하고도 재밌는, 세상에 이럴 수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포교당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포교당에서 제가 소임을 보고 있었을 때 어느 부부 불자님이 계셨어요. 부부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불자님하고 부인 되시는 불자님이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을 거예요. 거의 60이 넘으셔서 칠순이 좀 다 되시는 그런 연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으신 그 부부 불자님이 계셨는데, 특히 거사님이 또 불심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깊으셨어요. 보통 우리 한국 불교 사찰에 가면 다들 이제 여자 신도들이 많지, 남자 거사님들은 좀 절에서 여자 신도들보다는 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마음은 있어도 또 바쁘시고 하니까 절에 자주 못 나오시는데, 근데 그 거사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도 아무리 바빠도 절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장제일에는 매일 오셔가지고 지장불공 올리고 그 제사, 지장시식, 지장보살님 앞에서 이제 영가님들 천도를 올리는 그런 제사 의식에는 항상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이한 게 그 지장제일 날 이제 제사를 올리니까
시식, 의식을 올리니까 이제 과일하고 떡 같은 걸 올리는데 좀 이렇게 푸짐하게 올리다 보면 그래 아무래도 과일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과일값, 떡값이 좀 비싼데 그걸 매달 당신이 혼자서 다 그걸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하시는 분이지만 매달 그렇게 뭐 몇십만 원 가까이 과일값, 떡값 올리시면 조금 부담되실 법도 한데 매달 그렇게 당신이 손수 그렇게 직접 공양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불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어느 날 그분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당신의 불심이 굉장히 깊어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래전에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 무슨 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는데 의사도 손을 놓아버리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을 정도로 전혀 치료에 차도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대로 이제 세상을 당장 떠나셔도 그렇게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전혀 이제 치료 효과를 못 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면 무언가 종교, 신앙의 힘이라도 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러다가 이제 사이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사이비 만나면 예? 집안 날려 못 망쳐.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부처님의 거룩한 정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와 신앙에 의지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돌아가신 그 어느 어른 스님을 만나셨답니다. 그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현대의학으로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걸 보면 이거는 전생의 업병이다. 당신의 전생의 업보다. 그러니 업장을 소멸해야 병이 낫는다 이러시더랍니다.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까요? 하니까 그분께서 지장기도를 추천하셨답니다. 지장불공을 올리고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도 좀 정성껏 올려라. 그분이 그 어른 스님 말씀을 따라서 지장불공을 정성껏 올렸다고 합니다. 그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기적같이 몸이 완전히 나아버리셨대요. 정말. 예.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적같이 몸에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분께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원력을 세우셨답니다. 사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였다. 근데 지장보살님 덕분에 내가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남은 삶은 내가 지장보살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불심 깊은 그런 어떤 불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신기하다. 스님이 나도 신기하다. 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개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지장보살님의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영험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불교의 또 지장보살로 유명한 도량이 저 전라도 고창이라고 아세요? 네. 전라도 고창에 선운사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예, 가보셨어요? 웬일로 또 가본 절이 나오네. 예. 자, 선운사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있는데 거기가 지장보살 신앙으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그 선운사의 성보박물관에 보물 279호로 지정된 보물이에요. 보물 279호로 지정된 금으로 만든 금동 지장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동으로 만든 지장보살님이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동 지장보살 좌상 앉을 좌자를 써서 금동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신비한 어떤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1936년에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물이나 유물들이 일본으로 많이 도굴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도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 그 1936년에 그 일본인들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CCTV도 없고 뭐 그 옛날 외진데에는 그렇게 스님들이 뭐 24시간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보물로 지정된 그 금동 지장보살 좌상을 일본 사람들이 몰래 도난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몰래 빼돌린 뒤에 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지장보살상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상호가 아름다운데 그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거액의 돈을 주고 일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집에다 모셔놓고 여기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에 그 금동 지장보살상하고 똑같이 생긴 지장보살님이 꿈에 싹 나타나시더니 내 고향은 저 전라도 고창의 도솔산이 내 고향이다. 그러니 어서 나를 빨리 보내다오. 이렇게 꿈을 꾸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꿈자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네. 아, 내가 너무 귀한 보물을 얻다 보니까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계속 꿈속에서 그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보내다오 보내다오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다오. 내 고향은 저 고창에 저 도솔산 도솔산 선운사니까 나를 보내다오.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꿈 똑같은 꿈을 자꾸 꾸면 여러분들 심기 불편하겠죠. 우리 같으면 빨리 보내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해.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했는데 무시한 뒤로는 그 꿈을 무시한 뒤로는 점점 가세가 기울었대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바야흐로 이제 저주가 내린 거죠. 그 몸에 자꾸 병이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액을 주고 산 건데 돌려보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시침이 딱 되고 다른 일본 사람한테 팔았답니다. 그걸 그대로 팔았대요. 일본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싸게 사가지고 이제 빨리 처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이제 집안에 모셔놓고 다 잠을 자는데 그 새로운 소장자 꿈에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 거예요. 지장보살면 나타나시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뭐 이러시면서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미안해요. 예. 뭐 여하튼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보내다오 보내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보내다오. 내 고향은 전라도 고창의 도솔산이다. 선운사가 내 고향이다. 고향으로 보내다오. 자꾸 이런 꿈을 꾸니까 또 이 사람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답니다. 독해 사람들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보내달라고 하면 빨리 보내줘야지. 이제 자꾸 이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마지막 소장자도 그 지장보살상을 딱 구했는데 되게 아름답고 잘 상호가 아주 좋거든요.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걸 얻었다 하고 그날 꿈을 꿨는데 지장보살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보내다오 보내다오. 아마 지장보살님도 속으로 지겹다 중생들아.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보내다오 보내다오 하니까 이 사람 좀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한 끝에 이분께서 이제 몇 달이 건너서 왔으니까 이분께서 저 한국의 조선 땅에 한국의 저 전라도 고창 도솔산 선웅사에서 몰래 도난당한 그런 이제 지장보살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분이 그 고창의 경찰서에 전화를 했대요. 경찰서 전화해서 빨리 모셔가라고. 제발 좀 모셔달라고. 꿈자리 뒤숭숭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이 선운사 스님들까지 알려져서 36년의 도난을 당하고 2년 후에 1938년 11월에 그 선운사에 있는 스님들과 그 고창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원들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와서 뭐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건너와서 그 이제 정성껏 다시 선운사로 모셨다라는 신비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널리 퍼져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 속으로나 나올 만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보박물관에 가면 거기 그 불상 밑에 다시 일본에서 되찾게 된 이 신비한 이야기가 아직 그 성보박물관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가져갈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져가면 꿈에서 보내다오 또. 자, 어쨌거나 자, 이와 같이 선운사가 지장보살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또 이 선운사에서 1시간 정도 산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그 선운사에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아, 요건 못 가보셨구나. 그 선운사에서 도소람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예, 길도 편탄하고 1시간 정도 슬슬 올라가면 도소람이 나오는데, 이 도소람이 또 그렇게 지장보살 기도로 아주 영험과 가피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죠. 바야흐로 1996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년 전인가요? 1996년도에 그 대구의 어느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여성 불자님이 계셨답니다. 이 불자님께서 남편 수발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제때 못 챙겨서 그러신지 자꾸 이제 가슴이 좀 딱딱하고 이상해서 몸도 자꾸 이렇게 처지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리고 말기랍니다. 유방암에 다 전이가 돼서 의사가 왜 이제 오셨냐고, 이거 어떻게 노력은 해보겠지만 너무나 그 전이가 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번 노력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이제 잠시 이제 멍해져 버리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몸이 이렇게 크게 죽을 병까지 이제 앓게 되니까 이분이 문득 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지금 치료를 해봤자 낫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불심이 깊어서인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 전생에 지은 업이 있으니까, 업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린 거 아니겠냐. 차라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부처님한테 실컷 기도하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자. 그 뭐 항암 치료하고 하면 뭐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는데,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편안하게 내가 임종을 맞이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 자기 뜻을 전했답니다. 가족들은 뭐 당연히 그래 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뭐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금방 말한 도소람에 올라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도소람에 이제 지장보살님 앞에서 다 기도를 하면서, 근데 사람이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서러웠던 거, 답답했던 거, 뭐 막말로 막 재수 없었던 거 막 오만 생각이 다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그렇게 다 뺐대요. 그러면서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23일째가 됐답니다. 이분께서 원래 100일 기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셨는데 23일째 됐을 때 그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몸이 완전히 탈진해 버리셨대요. 탈진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시 이제 그 저녁에 어스름할 때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법당에 앉아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랍니다. 이렇게 부시시 뭐 다리가 아프셨나? 뭐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불상이 내려오시더니 저승사자가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냐 이러시더래요. 꿈결에 저승사자가 코앞에 있는데 어찌 이렇게 잠만 자느냐, 잠만 자면 어떡하냐. 그러더니 품에서 큰 대침을 꺼내더랍니다. 대침을 이렇게 꺼내더니 등에다가 3번을 꽂더래요. 톡, 톡, 톡. 뭐 카톡도 아니고 뭐 여하튼, 예? 그래서 톡, 톡, 톡 3번을 찍었는데 3번 찌르고 딱 뺐을 때 등줄기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 눈에서 번쩍 눈을 떴대요. 이게 뭐지? 눈에 번쩍 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가슴이 막 시원해서 이거 만져보니까 뭐 몽글몽글하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어쨌거나 이제 100일 기도를 목표로 했으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 기도를 다 마쳤는데 산을 내려오는데 그렇게 가슴이 시원하고 몸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봤을까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암이 사라졌더라 라는 그런 도소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주변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어떤 자신의 인생의 절벽에 낭떠러지 앞에서 회생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위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소나무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아이고 신기하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옴마니밤매움을 부르든 광명진원을 부르든 자기만의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지장보살님이 또 우리가 한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영가분들하고 또 인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죠. 관음경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지장보살님을 알고 싶으면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장경에 보면 지장경에 지장보살의 수많은 어떤 초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장보살님의 또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돌아가셔서 나쁜 곳, 지옥이나 나쁜 곳에 떨어진 분들을 천도하는 힘이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 주변에 악한 귀신이나 좋지 못한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있을 때에도 지장보살님이 그 악한 귀신들을 다 제도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나쁜 에너지들도 다 소멸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자님들 중에 뭐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든 다 똑같지만 능력은 똑같지만 뭐 특히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거나 뭐 꿈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자꾸 나타난다거나 뭐 자꾸 뭐 귀신이 보여요 뭐 이런다든가 뭐 자기 방 안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방 안에서 뭐 누가 막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갑자기 낭량 특집에 가버리네요. 예? 이렇게 뭔가 집안에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뭐 귀신 같은 뭐 신비한 어떤 이상한 장난 같은 게 느껴질 때 옛날 큰 스님들이 지장기도를 많이 올려라. 지장불공을 많이 올리고 지장보살 연부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많이 권하시는 어른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도 지장신앙이 좀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관세음보살 신앙이 많이 발달한 경향이 있고요. 일본은 또 지장신앙이 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에 요시코라는 젊은 아가씨가 있대요. 일본에 요시코, 요시코라고 있었는데 이 요시코라는 젊은 아가씨가 이제 혼인식을 올립니다. 결혼을 해서 혼인식을 올리고 이제 뭐 첫날밤도 잘 보내고 이제 그 집안 식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부모님이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시부모님 부르더니 며느리야, 너에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너에게 우리 집안에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더니 이게 뭔 얘기요? 결혼하고 나더니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든가 이런 걸 짜증나. 기껏 결혼하고 나더니 불러서 너에게 우리 집안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응? 깜짝 놀라서 어떤 저주입니까? 우리 집안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 집안에는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30을 못 넘기고 다 요절을 한다. 자기가 며느리인데 며느리 앞에서 너 30 못 넘기지롱 이래보세요. 얼마나 짜증나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에 200년 전에 우리 집안 난자한테 원한을 품은 여자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뒤로 200년 동안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은 30원을 못 넘기고 다들 요절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나 두 번째 부인이다. 첫 번째 부인도 30을 못 넘기고 죽었고 30을 못 넘기고 죽은 뒤에 내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첫째 며느리한테 주어진 어떤 숙명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똥 밟았다 그러잖아요.
똥밟았다. 아니 얼떨결에 이게 뭐야? 좋은 집안 줄 알았더니 그 자기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자기가 21살이에요. 그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자기 때에서 대를 끊든가. 애꿎은 다른 가문 여자들 와가지고 다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렇죠. 내가 만약 그런 그 집안의 남자라면 나는 내 대에서 결혼 안 하고 끊었을 것 같아요. 예? 며느리가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이 요식보가 내가 21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친정어머니를 찾아가요. 의지할 게 또 어머니밖에 없네. 뭐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이제 10년이 좀 안 남았으니 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놀고 싶은 거 실컷 놀고, 예? 막말로 너 시댁에서 너 갖고 뭐라고 하면 나 어차피 10년도 못 사는 인생 건들지 말라고, 나 돌아버리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30에 죽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싫으면 한 가지 비방이 있다. 자나깨나 앞으로 남은 이 9년 동안 지장보살을 연불해라.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외우면 분명히 지장보살님이 이 저주를 녹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진짜 연불을 하겠다. 맞상 대봐야 알죠. 예. 근데 살 수 있다면 연불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딸이 요식고가 남은 9년 동안 제가 지장보살을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신신당부한 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지장보살을 놓치지 말아라. 어느 정도까지 연불을 해야 되냐면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연불할 정도로 돼야 된다. 우리가 평소에 낮에 열심히 기도해도 잠들어서 꿈 꾸면 보통 딴짓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꿈에서도 수학 문제 푼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죠? 예, 다들 있으신가? 뭐 한참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꿈에서도 쌀라쌀라 하고 하잖아요. 자, 어쨌거나 열심히 이제 연불을 해서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자나깨나 연불을 해라. 이렇게 친정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연불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장보살, 설거지하면서도 지장보살, 빨래하면서도 지장보살, 요리하면서도 지장보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지장보살, 자면서도 지장보살, 계속 지장보살 부르니까 시댁에서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맨날 지장보살 하니까 좋은 것도 어쩌다 들어야 좋지 매일 저래버리니까 이제 시댁에서 막 뭐라고 구박을 했대요. 시댁에서 구박을 하고 남편까지 막 역정을 내니까 옆에서 잘 노는데 옆에서 지장보살 하면 남편도 짜증나잖아요. 그 뭐냐고, 지장보살 부르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다고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모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 만난 것도 자기 전생 업보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요식고가 소름이 복받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상한 남자의 집안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는데 오히려 구박을 하니까 또 친정엄마를 찾아갑니다. 그 친정엄마가 연불하는 것도 너고 죽는 것도 너다. 결국 죽는 것도 넌데 구박하거나 마거나 네가 살아야지. 그러니 지장보살을 멈추지 말아라. 구박을 하든 말든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막말로 뭐 시댁에서 대신 죽어줄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불렀대요. 약 올라봐라 뭐 이러면서 지장보살 열심히 부르니까 시댁에서도 쟤 저런 애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뒀겠죠. 그러니까 30이 됐습니다. 9년 동안 열심히 연불을 해서 딱 30이 됐는데, 이제 약속된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이렇게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어떤 희끄무레한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희끄무레한 게 보여서 자세히 이렇게 뭔가 하고 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여자 귀신이 악독하게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 요식고가 꿈이지 마 무섭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요식고가 아니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는 너를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나를 노려보냐 하고 깜짝 놀라니까 이 여자 귀신이 내 말 좀 들어봐라. Listen 막 이랬겠죠.
그래서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나는 200년 전에 이 집안의 남자들한테 원한을 품고 죽은 원혼이다. 내가 이 집안의 남자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200년 동안 항상 이 집의 며느리들을 다 내가 30 넘기기 전에 모두도 요절을 시켰다. 그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들한테 원한 있으면 남자를 죽이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예? 그 희한해, 그 여자 귀신도. 그러면서 너도 이제 30이 되어서 너를 데려가야 마땅하지만 네가 지장보살님을 너무나 열심히 불러서 지장보살님의 연불의 가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원한의 마음이 다 녹아서 사라졌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장보살을 열심히 연불하는 너를 죽인다면 나는 지금 귀신의 몸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이제 나도 다 200년의 이 해묵은 원한을 다 놓아버리고 나도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으니 네가 나를 좀 천도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꿈에서 요시코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방법을 알려주더랍니다. 내 원한이 너무 깊고 내가 2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쉽게 천도되기가 힘들다. 오로지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필요하다 하면서 가르쳐준 방법이 지장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뒤에 침부다란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침부다란이 발음이 침부다란이라고 있는데 이 침부다란이가 지장보살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지장경 찾아보면 나와요. 이 여자 귀신이 하는 얘기가 지장경에 나오는 침부다란이를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10만 장을 복사해다오. 10만 장으로 다 이렇게 복사를 한 뒤에 10만 장의 침부다란이를 찍어서 음식을 준비한 뒤에 강에다가 10만 장의 침부다란이와 음식을 강에다가 널리 뿌려주고 지장보살을 연불해 준다면 그 공덕으로 내가 이 아주 이 못되게 지었던 나의 업보를 다 소멸하고 나도 좋은 곳으로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부디 도와다오 하면서 꿈에서 탁 깬 거예요. 꿈이 범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깨워가지고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보통 같으면 그냥 꿈이야 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남편도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럼 우리 집안에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그거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이제 목판에다가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침부다란이를 다 찍은 뒤에 그 이제 잉크로 해가지고 이제 먹물로 해가지고 10만 장을 차곡차곡 찍어냅니다. 10만 장. 말이 10만 장이지 얼마나 많겠어요. 100장을 찍어도 팔 떨어질 텐데 10만 장을 찍고 이제 시댁에서는 이제 자기 집안에 200년 된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기회니까 진귀한 음식을 잔뜩 마련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다 배를 타고 그 강에서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장 한 장 10만 장의 침부다란이를 물속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 넣으면서 음식물을 이제 물속에 부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제발 이 원한 많은 귀신이여 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해다오 발언을 하면서 10만 장의 침부다란이를 모두 강 속에 뿌리고 또 음식물들을 모두 강 속에다 이제 집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요새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죠. 한강 가서 10만 장의 종이를 뿌린 뒤에 거기다 막 음식 같은 거 부으면 바로 아마 그 전에 SNS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귀신이 부탁한 대로 다 마친 뒤에 그날 이제 집에 와서 고단한 몸으로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신비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갔던 강에 그 모습 이렇게 뭐 강의 모습이 펼쳐지더니 갑자기 빛이 막 뿜어지면서 허공에서 키가 큰 스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래요. 키가 큰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긴 줄 있죠. 그 밧줄같이 긴 줄을 물속에다 이렇게 던지더니 딸랑딸랑 요령을 흔들면서 연불을 하시더랍니다. 딸랑딸랑 한 손으로 요령을 흔들면서 연불을 하고 줄을 이렇게 당기니까 그 줄에 5만 가지 귀신들이 덕지덕지 그 줄을 잡고 막 팔이 잘린 귀신, 목이 잘린 귀신, 다리 없는 귀신, 아기를 안고 있는 귀신, 몸이 다 썩은 귀신, 남자 귀신, 뭐 여자 귀신 할 것 없이 애들 귀신 할 것 없이 그 줄에 온갖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스님이 다 요령을 흔들면서 연부를 하면서 줄에 달려붙어 있는 그 귀신들을 다 데리고 하늘의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깨어난 요시코가 비로소 천도가 되었구나. 그 원한 많은 모든 귀신들이 우리 집안의 귀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강과 인연이 있는 모든 원한이 있는 모든 귀신들이 모두 다 천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살뿐이 못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시코가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90을 살았대요. 30의 3배를 살았네요. 그렇죠. 90을 살았는데 또 남편하고 그 사건 이후로 또 이제 알콩달콩 궁합이 좋아졌는지 애를 10이나 낳았대요. 지금으로 치면 애국자예요. 요새 사람도 인구도 없는데 10명의 애들을 낳았는데 그 지장보살님의 가피 덕분인지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의 수명이 늘어나고 200년 된 집안의 해묵은 원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자기의 이제 가정이 편안해지고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지장보살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에 말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을 절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의 이름을 지장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본의 지장사에 그 300년 전에 요시코가 그 먹물로 10만 장의 침부단을 찍었던 그 목판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연 많은 불자님들께서 그 일본 지장사에 가서 지장보살님의 영험과 가피를 얻고자 지금도 기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뭐가 보이거나 꿈에 너 결혼하면 뭐 30분이 못 사네 뭐 이런 뭐 주온에나 나올 법한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신다면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절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지장보살을 간절하게 부른다면 어떤 악독한 귀신들도 감히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 스님 참 말도 참 어디 이상한 뭐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절집에서 불자들 사이에서 다들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어떤 경험, 체험의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꾸준히 염불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운명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포에, 여러분 목포 아시죠? 네. 목포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요.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이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셨는데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때 이게 꿈을 꾸시는데 60이 넘은 대로 꿈을 꾸시면 먼저 죽은 친구가 자꾸 나타나더랍니다. 그 예전에 일찍 죽었던 친구가 나타나더니 친한 친구가 자 너도 가야지 우리 어서 같이 가자 꿈에서 자꾸 그러더랍니다. 그 친구가 아니라 왼수예요. 예? 갔으면 그만하지 왜 자꾸 가자 그래? 그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가자 친구야 어서 가자. 자꾸 이런 꿈을 꾸니까 꿈에서 너무 무서워서 5분만 나 피곤해서 그랬는데 5분만 쉬었다 가자. 귀신한테 5분만 우리 5분만 엄마가 깨울 때 나 5분만 더 잘게 뭐 이런 심정으로 친구한테 꿈속에 있는 친구한테 나 5분만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잠에서 이렇게 깨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이런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 자꾸 죽었던 친구가 똑같은 꿈을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기분 찝찝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안 좋은 일을 겪었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뭐 그 다음 날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팔이 부러졌다든가 또 한 번은 연탄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세상을 떠날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이거 진짜 범상치가 않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정말 친구가 저승사자가 나 데려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급하면 이제 어딜 가게 돼요? 절에 가게 되죠. 절에 가서 부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다가 거기는 이제 스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답니다.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상담을 할 때 스님이 다 이게 또 보살님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 제가 뭐 스님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장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옛날부터 우리 지장경을 보면 뭐 그 꿈에 안 좋은 꿈을 꾼다거나 꿈속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인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면 지장보살을 열심히 연불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연불하십시오 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알려준 대로 집에서 매일 지장경을 한 독씩 읽고, 지장경 한글로 한 독씩 읽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읽으면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2시간 동안 지장경을 간절하게 이제 독송을 한 뒤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지장보살을 간절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연불하고 또 연불했더니 그 뒤에는 한 번도 죽은 친구가 나타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 목포에 사는 그 노보살님께서 그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이제 지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또 우리 절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솔직히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오늘 지장보살님의 영험과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메시지는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결국 똑같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오롯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내 삶에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간혹 어느 불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스님들 이야기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는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첫째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제가 한마디 더 하죠.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놓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불자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건일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불자님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느낍니다. 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본다. 하지만 전생에 풀어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더디게 된다. 그것도 다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안 느껴진다면 내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짓고 업보가 얼마나 두껍길래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공덕이 쌓이고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내 기도의 공덕은 내가 받아간다는 것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몇 번 기도하시면서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마음도 다 놓아버리시고 한번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모두 다 녹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